오늘은 2026년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16장 60절에서 63절, 에스겔서 16장 60절에서 6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시작하고 1장에서 16장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와 악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셨고, 또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끝없이 패역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구원의 내기를, 회복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60절에서 63절 사이에 아주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과 삶의 원칙은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고 염두에 두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본문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들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0절입니다.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언약,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은혜와 섭리로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와 약속을 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근본 성격이라 하면 하나님과 내가 견고한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겠다. 시종일관 변함없이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는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계약, 언약, 약속입니다. 일종의 쌍방 언약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섭리로 우리에게 값없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이 순간 나는 동시에 내가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언약을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걸 하나님이 값없이 가지고 내 안에 오셨으니 나는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언약을 따라가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각오와 결심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쌍방 언약입니다. 오해 없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 50, 내 힘 50, 그래서 쌍방 언약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100%, 나는 한계 없어요. 난 다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시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영광 돌리겠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쌍방 언약으로 사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60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어렸을 때 나와 함께 언약을 세우셨던 분입니다. 여기서 어렸다라는 표현, 이것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6장 초반에 있었죠? 16장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한 아이, 죽어가는 한 아이를 건져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양육해서 누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값진 옷과 보석으로 치장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가장 복받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왕후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 부부의 연으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이 부부의 연을 맺고, 그래서 보잘것없고
그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내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이며 당신은 내 남편이 되시고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배은망덕한 길을 가고 스스로의 결단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죄와 악의 길을 가다가 멸망길을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다시금 부르시고 세우시고 양육하시고 멋진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었었지 않냐. 그리고 너와 내가 약속, 언약, 쌍방 계약을 체결했지 않냐. 그런데 이 시간 너는 쌍방 언약을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멸망길을 가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어렸을 때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할 거야. 그리고 너가 깨닫고 돌아서서 탄식의 깨달음의 아픔과 회개와 그리고 절치부심하는 자기 스스로를 통찰하는 그 아픔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너와 다시금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회상, 단순히 옛날 일을 기억나고 생각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억은 하나님과 내가 체결한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행동에 옮기겠다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한다고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으로 되돌아가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우리가 상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세계 열방 어디에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백성 선민으로 인정해 주시고 어디든 대적자들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후에 백성들이 끊임없이 패역하는 그 순간에도 진노의 칼날을 뽑아 들으셨다가도 모세의 중보기도 믿음의 선지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셔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노아와 체결했던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과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 번성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광야 40년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그 길고 긴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시점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남은 자들, 소수의 경건한 의인들, 구루터기들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전투적으로 의지적으로 도전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실현하겠다고 달려드는 그 남은 자들과 함께 다시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 체결 다시금 이 세대에서 다시금 시작되는 이 쌍방 언약에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61절입니다. 61절 너가 너의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너의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딸로 주려니와 너의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너가 잘나서 회복시키고 너가 잘나서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만 동시에 너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돌아섰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자,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과제, 논제를 남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와 인간의 자유의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는 당연히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과 은혜와 사랑과 섭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생명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생명의 길을 보고 나 스스로 결단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강력하게 신앙 고백하고 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쌍방 계약서에 사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통감하고 회개하고 부끄러운 줄 알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새 시대를 열어보겠다고 도전한단 말이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62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너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 그리고 성취의 과정을 행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랍니다. 오늘 62절에 써 있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한 분 하나님만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큰 용기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지점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통찰과 회개와 그리고 성찰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시는구나. 나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한 분만이 없다는 걸 내가 알고 믿고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심장폐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63절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너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용서라는 말 기억하시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돌아섰더니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통감하고 주님 앞에 돌아섰더니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나도 기억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동시에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있는 그대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언약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와 악된 존재야. 그래서 내가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통감하고 회개하고 통찰하고 주님 앞에 돌아섰더니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시금 언약과 성취의 길로 하나님과 내가 동역자가 되어서 거룩한 도전, 거룩한 승리, 거룩한 성취의 열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